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말씀은 믿음에 대한 말씀이고 은혜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어서 이거 한 5분만 전하면 끝날 수도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너무나 간단하지만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결론이 결단코 바울의 믿음 안에서 율법을 훼손하거나 폐할 의도가 없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 읽은 말씀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끝났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 1장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 바울은 자신을 1장 1절에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복음을 위해서 본인이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이 로마서 1장 1절 말씀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뭡니까? gospel. 또 무슨 뜻이에요? good news. 그렇죠? 기쁜 소식이 복음이고 이 바울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 로마서를 써내려가는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1장, 2장, 3장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들은 거는 good news는 없고 다 bad news예요. 왜냐? 우리는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할 수 없고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윤리가 있지만 그 윤리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지만 그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 그 결과는 죄로 인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실은 지금까지 바울이 계속 전한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굿뉴스가 아직 아니고 다 배드뉴스만 여러분이 들으셨어요. 그럼 오늘 굿뉴스가 나오느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헬라인들도 윤리로 유대인들도 율법으로 결단코 죄를 이길 수 없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우리의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데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 한국에서는 군대를 가니까 제가 군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휴학하고 다시 복학할 때 이게 딱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후로 제가 전에도 조금 나눈 것 같은데 제가 아프리카 케냐를 여행한 적도 있고 또 인도도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왜 그런 데만 찾아갔냐면 미국 이런 데는 나중에 나이 들어도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군대 제대해서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막 이렇게 강하고 이럴 때 한번 좀 고생스러운 여행도 해보자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여러 가지를 보고 사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 불편한 경험들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고행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고행. 여러분 고행이 뭔지 아세요? 인도가 이제 힌두교 그리고 다신교를 믿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물론 지역마다 본인들이 섬기는 신들이 다 다릅니다. 뭐 본인들은 신들이라고 하겠지만 제 입장에서 다 우상 딴지죠. 뭐 절대로 신이 아니죠. 근데 그 신과 가까워지고 그 신에게 인정받고 그 신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뭐를 택하냐면 스스로 육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사진을 준비하려다 여러분 속이 불편하실까봐 안 보여드리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쇠꼬챙이로 등을 다 이렇게 뚫습니다. 다 꼽아요. 그러니까 낚싯바늘 같이 생겼는데 엄청 큰 거, 두껍고 그러니까 거기다 무거운 거를 달아가지고 몸으로 질질 끌고 다녀요. 어떤 사람들은 양팔을 들거나 한 팔을 들고 이렇게 살아요. 1년, 2년, 3년. 어떤 사람은 최고 기록이 45년이래요. 이러고 살았대요. 45년 동안. 기사에도 나왔는데 45년 동안 이러고 사니까 팔이 말랐어요. 이렇게 손가락도 못 움직이고 관절도 더 이상 내려지지가 않아. 이렇게 굳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사람이 제가 참 어이가 없었던 게 한국 분이 기사를 썼는데
이 사람의 기록을 깬 사람이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우리가 당연히 이런 거를 보면은 사실은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내가 팔을 들고 살아서 45년 동안 들고 살아서 이게 굳어가지고 이제 팔이 없는 거나 다름없는데 도대체 그렇게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그런 삶을 여러분은 살고 계시지 않겠지만 우리도 은연중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열심히 하고 성실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면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셨는데 여전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부족함이 많아 보이실 때도 있고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하신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 목사의 기준에서 가장 모범적인 성도님인 거예요. 뭐가 그러냐? 예배도 안 빠져. 헌금이면 헌금, 섬기면 섬김. 뭐든지 그냥 앞장서서 열심히 하고 솔선수범하고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그러니까 제 눈에 보기에는 신앙생활은 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정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와 정말 이분 그냥 모범생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원래 성실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 예수님 모를 때도 원래 그렇게 사셨던 분이에요. 원래 성실과 열정과 끈기와 이런 게 몸에 밴 분이 교회 다니기 시작하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내가 보기에는 모범생처럼 보이지만 그렇다면 이분이 특별히 믿음이 좋은 건가? 헷갈리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45년 동안이나 팔을 들고 살아서 그냥 팔이 굳어져 가지고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인가 그러면은 절레절레 흔드시겠지만 목사님 그래도 내가 볼 때 믿음이 저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믿음이 좀 약한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내가 볼 때 저 삶은 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삶일 것 같고 덜 인정받는 삶일 것 같은 그런 삶도 있는데 그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grace. 이 은혜라는 말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이고 귀한 말이고 신비한 말이고 능력의 말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신앙생활 할 필요 없다 그런 뜻 당연히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내 노력으로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가 의미가 없냐? 의미가 있지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뭐와 같으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선한 행위를 할 때마다 하늘을 향해 사다리가 펼쳐져 있는데 한 단씩 올라갈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제일 마지막 부분이 부러져 있으면 여러분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노력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왜냐? 죄로 인해서 우리는 어디에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망에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의 문제는 율법을 지키는 걸로도 해결되지 않았고 윤리를 아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았고 선행을 쌓는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2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영어로 왜 redemption,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결단코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 문제가 극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은연중에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노력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이제 신방을 자주 다니시다 보니까 남동생이랑 둘이 집에 둘이 단둘이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남자애들 키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남자애들끼리 좀 격하게 놀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 안 계실 때 저희가 많은 것들을 깨트렸습니다. 둘이 놀다가 뭐 칼싸움도 하고 뭐 씨름도 하고. 그러면 이제 깨트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최대한 완벽하게 치우려고 하는 거예요, 동생과. 그리고 속으로 어떤 소망이 있냐면 엄마 아빠가 없어진 걸 모르기를.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 사실 모르기 힘들잖아요. 그럼 어떤 거를 엄마 아빠가 아끼시는지 아니까 그러면은 동생이랑 같이, 야, 너 돈 얼마 있어? 우리가 다시 사서 하루 이틀 정도 만약 눈치를 못 채우면 빨리 이걸 사가지고 다시 채워놓자, 똑같은 걸로. 그러고 보니까 돈이 얼마 없어. 그러면 그동안 모아놨던 이 우표를 팔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끼리 그냥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사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부모님에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깨닫지만 모른 척 하신 거지 진짜 모르셨겠냐고요. 그냥 그 엄마 아빠가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 그 불안해하는 두 아이를 보면서 속으로 얼마나 웃으셨겠어요. 이게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없는지 아이들도 분별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굉장히 제가 아끼던 권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너무 신실하시고 정말 교회를 섬기시고 너무 마음도 선하시고 귀하셔가지고, 근데 그 딸이 하나가 있는데 이 딸이 다단계에 빠진 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다단계라는 곳이 이제 그걸 뭐라 그래, 피라미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왜 숙식하면서 막 교육받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접근을 한대요. 이제 이 자매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어요. 근데 비슷한 연령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청년이 접근해서 이러는 건, 우리 집 되게 가난한데 내가 이거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부모님 차도 사드리고 집도 사드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고 싶으니까 거기 들어갔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빚만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돈을 벌 줄 알았는데 빚이 계속, 처음에 저도 자세히 대출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 뭐로 왕창 사게 하고 그걸 뭐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고 뭐 그런데요. 그런데 이 자매가 애초에 이걸 시작한 마음이 뭐였습니까? 부모에게 뭐 하고 싶어서? 효도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기가 지금 잘못 발들였다는 게 깨달아지는 순간 이미 늦은 거고, 근데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걸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자기 힘으로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짐을 지워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한 거예요. 밤일을 다닐까? 도둑질을 할까? 나중에는 막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나중에 결국 엄마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가서 급하게 돈 문제도 해결을 하고 다시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나에게 닥쳤을 때 나는 부모님을 위한답시고 그것을 계속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잘하는 겁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차라리 나중에 1년 후에 알게 되느니 오늘 지금 솔직히 털어놓고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 두 분이 자녀에게 뭐라고 혼도 안 내세요. 너무 그 고생한 걸 알게 되니까 그냥 너무 안쓰러운 마음만 가득하신, 그러면서 그렇지만 계속하는 얘기가 좀 진작에 연락하지, 진작에. 왜 혼자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갖다가 마음고생하고.
그러니까 아주 몸도 살이 빠져가지고 막 앙상해져 있고 눈도 충혈돼 있고 아주 사람 꼴이 많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봤을 때. 그러니까 가장 잘못한 게 뭐예요? 들어가가지고 빚진 게 잘못한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인데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한 게 그게 잘못한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값을 치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재판장이시면서 마치 재판관이 내려와서 재판은 공의롭게 하지만 그 죄값을 재판관이 지는 것 같이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이지요. 어쩔 때는 내 스스로 이것을 이겨내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할 때가 우리가 있지만 또 어떤 때가 있냐면 하나님의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위스콘신에서 이제 아틀란타로 이사를 오는데 이제 짐을 싸다 보면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살림살이들도 있었거든요. 가구 중에 꽤 괜찮은 것도 있어서 집 앞에 이렇게 내다 놓고 이 종이에다가 free 이렇게 가지고 붙여놨거든요. 며칠이 지나도 아무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져가요. 그러다가 이 free 사인이 이 테이프로 붙였는데 이게 바람에 날아갔어요. 근데 밤에 누가 가져갔어요. 다 가져갔어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뭔가가 공짜이면 사람들이 귀하다는 생각을 안 드는 거예요. 사실 뜯어보면은 괜찮은 건데 제가 아마 거기다가 100불이라고 써붙였으면은 첫날 밤에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프리라고 하니까 뭔가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갖다 설교하시는데 이런 말을 하셨던 게 제가 인상에 남습니다. The grace of God is free, but it is not cheap.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무료로 주시는 것이죠. 값없이 주시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싸구려가 아닙니다. 그 값을 누군가는 치른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또 이것을 그냥 무료로 받다 보니까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주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싸구려로 값싸게 여기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고요. 굉장히 값비싸고 귀한 은혜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짐 카비즐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2004년에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가 나왔었죠. 여러분 대부분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영화에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이 배우가 이 영화를 찍은 후에 여러 가지 간증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가 한 간증 중에 이 영화를 찍으면서 여러 가지 뭐 영적 공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체험이 있었는데 어떤 환상을 봤냐면 자신이 그동안은 이렇게 살았다. 내가 물론 죄를 안 짓고 사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은 나 정도면 양호하다. 그래서 작은 죄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적당히 지고 살았대요. 근데 어떤 환상이 보이냐면 자기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로마 병사가 계속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리더래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또 맞으시고 죄를 지을 때마다 또 맞으시고 물론 살다 보면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로 무너질 때도 있지만
내가 결단코 작은 죄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뭐가 깨달아진 거예요? 이 은혜가 결단코 하찮은 것이 아니구나. 귀한 것이구나. 값진 것이구나. 누군가는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 이것을 누리는 것이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으나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이 자랑이란 말이 왜 나왔을까요?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조차도 사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나 정도면 믿음이 있는 거지. 마치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고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의로움을 누리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거나 자랑할 이유도 결단코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는 아주 귀하고 값비싼 은혜이며 우리가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해결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 왜 그 말씀이 생각이 났냐면요, 예수님이 거의 다 이루었다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완전하게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대부분 해결하셨고 내가 다 거의 했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는 완전하게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는데 겸손히 믿어야죠. 왜?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나도 값없이 받고 저 사람도 값없이 받고 이 사람도 값없이 받았는데 누가 더 나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에게 은혜 입은 자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안에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뭐 이렇게 길게 설명한 내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한 만큼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우리가 bad news,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 없고, 그러다가 드디어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의 지식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의 행위로는 안 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와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분명히 믿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막 살아도 되는 것인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이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이 의에 대해서 신학을 정립했던 사람이 역사적으로 여러분이 제일 아실 만한 분이 마틴 루터이죠. 그죠? 뭐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런 중요한 신학적인 이 가치들도 정립을 하였고, 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도 이 마틴 루터가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신학이고 말씀의 가치입니다. 근데 우리는 또 감리교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마틴 루터와 존 웨슬리의 신학을 많이 비교하기도 합니다. 이 존 웨슬리의 신학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무엇이냐면 성화이죠. sanctification. 그래서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근데 거기에 굳이 조금 보태자면, 제가 복잡하게 얘기 안 하고 간단하게 보태자면, 웨슬리는 어떻게 믿었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다 보면 우 안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는 거기가 굳이 요즘 언어로 하자면 시너지가 생기는 거죠. 시너지.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행위도 거룩하여지게 됩니다. 그게 뭔 거예요? 성화, sanctification. 그러니까 이 루터가 강조한 거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다, 그 말이 맞죠. 그런데 플러스 이 존 웨슬리는 성화를 강조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오직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맞고, 거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그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성화가 된다는 것을 또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 더 복잡하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의롭게 살고 있다고, 그 행위로 내가 뭔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 나은 존재라고 착각한 적이 있지는 않은가? 혹은 내가 즉시 무릎 꿇고 주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르짖고 구해야 되는데 내 노력, 내 능력, 내 성실함으로 극복하려고 발버둥 쳤던 적이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이렇게 귀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놀라운 것인데 그것을 값싸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작은 죄를 쉽게 짓고 살았던 적은 있지 않은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잊고 살지는 않았는가? 여러분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그 빛 가운데 여러분이 밝혀질 때 어떤 어두움들이 드러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수십 년 혹은 십수년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짐에 눌려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노력과 능력으로 극복하겠다고 발버둥 치다 보니 반복되는 실패에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하루빨리 그 모든 짐을 가지고 나와 솔직하게 다 나누고 털어놓기를 바라고 계신데, 그것을 감싸 안은 채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스스로 그 몸과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가 누려지고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나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내가 내 힘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이 문제들, 그것을 주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주님이 어떻게 놀랍도록 해결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실런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엉뚱한 얘기일 수 있는데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어머니가 자꾸 과일을 깎아서 주시면은 제가 먹기 싫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제가 또 첫째지 않습니까? 보통 첫째들을 또 정성스럽게 키우시죠. 그렇게 과일을 깎아주면 제가 안 먹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제가 돈을 벌어서 과일을 사 보니까 안 먹었던 게 아깝기도 하고, 또 똑같이 저는 싸구려 먹더라도 어떤 마음에 아이들은 지금 좋은 거 유기농 하나라도 먹이려고 하면은 그 안 먹겠다고 도망치는 그 철없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은 제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고 좀 부모님에게 죄송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 부모의 마음과 비교할 수 없이 그 사랑과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늘 하나님은요, 우리가 달라고 그러기도 전에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고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 삶의 짐, 죄의 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하지 못해서, 내가 믿지 못해서, 내가 주님에게 나의 감추고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고 고백하지 못해서 누리고 있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 묶임들이 풀어지고 그 짐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내가 결단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문제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의지할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하지 못했는데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이 자격 없는 자들, 그 비싼 값을 치르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주시사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시며 나를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노력, 나의 결단,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생명을 누리는 주님의 거룩하고 귀한 백성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